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암이고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 랍비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오늘은 보편적인 7가지 법칙, 즉 노아의 7가지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들은 모성형에서 유래했지만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암시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이 법칙들의 해석은 구술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술 전통은 모세가 신으로부터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래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성경과 구술 전통을 받았습니다. 구술 전통은 성경을 설명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7가지 계명, 즉 노아의 7가지 법칙도 설명합니다. 노아는 대홍수를 견뎌낸 인물로 그 당시 하나님이 인류에게 화가 나서 세상을 물로 덮고 모든 생명을 멸망시켰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땅 위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실린 동물들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지시에 따라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고 그 이유는 그가 방주, 즉 큰 배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즉 세상을 휩쓸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대홍수가 끝나고 비가 그친 후 노아가 그의 가족과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들과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7가지 법칙, 즉 전 세계를 위한 7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노아로부터 이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존재를 계속 이어온 것입니다. 이 법은 노아의 7가지 법으로 불리며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은 601세계의 법칙, 즉 계명에 의해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받은 7가지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칙들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술 전통에서 설명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이 중요한 7가지 법칙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냥 듣고 받아들이세요. 이 법칙들은 많은 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법칙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안내해 주십니다. 모성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성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법칙들은 노아가 받았습니다. 나는 노아의 7가지 법칙이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국가와 민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다양한 민족 내의 관계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세계 평화에 대한 답을 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법칙은 모든 민족과 국가가 지켜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법칙입니다. 이 법칙들을 따르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시간이 오면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드러나는 세대이며 구원의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 7가지 법칙을 받아들이려는 모든 사람은 이 법칙들이 모석영에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들을 전 세계에 주셨고 특정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모석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일부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 7가지 법칙에 대해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첫 번째 법칙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이며 또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태가 없고 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위대함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돈의 힘,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힘을 쫓는 것은 하나님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습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원하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 다른 어떤 것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거나 아는지 진정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단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것 이전에 계셨고 또한 이후에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생계를 주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라 모서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미지를 만들지 말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첫 번째 법이었고 이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노아의 두 번째 법은 하나님과 그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화가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깨집니다. 엎드려 저주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신을 비난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자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올바르고 좋은 존재가 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법칙에 대한 또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다른 부족에 속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눈에는 매우 나쁜 일입니다. 토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나이 산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실 이 법칙은 우리 각자가 많은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내일은 그게 옳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톨에 기록된 법칙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러 오고 당신이 그를 죽이는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당신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떤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한다면 그를 법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법원이 그를 처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판사가 되어 그 사람의 생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 자살하는 것도 금지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고 자신도 해치지 마세요. 네 번째 법칙은 금지된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 외의 성관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사이 또는 여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나 자매, 엄마, 아빠, 아들, 딸과는 절대 안 됩니다. 기혼 여성이나 기혼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동물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토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존중해야 합니다. 토라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칙들을 존중하지 않는 민족과 국가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칙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기본적인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노아의 5번째 법칙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속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팔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겉다카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 그들의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도난이라고 합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법에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많은 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십계명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법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토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연필 같은 것이라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민감해야 하고 그들의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허락을 요청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훔쳐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어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홍수 이전, 큰 비가 오기 전에는 인간이 동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고 모두 채식주의자였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동물을 먹기 전에 그것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라면 이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아니라면 당신은 단지 동물을 먹기 전에 죽여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동물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것을 요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요리되기 전에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당신은 잔인하게 대하거나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7번째 법칙입니다. 법체계. 모든 민족, 국가 또는 부족은 법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그들이 살기 위해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명확한 법칙이 없으면 세상에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며 많은 슬픔과 고통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법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체계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노아의 7가지 법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로서 서로에게 잘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법칙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칙을 지킬 때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율법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법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토라에 따르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칙들은 그가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큰 방주에서 나온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 모두를 구했고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대홍수는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명을 죽였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법칙들을 받았고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 법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요. 여러분은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나요? 여러분은 친구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원하나요? 이웃과 진정한 평화를 원하나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법칙들을 지키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만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